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둬두게 다 하였다. 같이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네 번째 가르침, 네 번째 예수님의 설교의 모음인 이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오늘 시간 이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하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말씀을 선포하는 이 종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붙들리는 복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태복음의 5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로 모아놓는 본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여기 보면 그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21절부터 1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신 교회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복습을 해보면, 자, 이야기의 시작, 그 질문이 어떻게 던져지냐면 그 1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라고 했다고 해서 이거를 그 내세에 펼쳐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마태복음은 일단 언어 선택이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비교 본문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그 마태복음이 말하는 하늘나라, 이게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이건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땅 가운데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늘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세워지는, 그걸 꿈꾸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가기 전에 자,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제자들의 어떤 그 속마음, 제자들의 속셈은 뭘까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질문을 했다고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제자들은 여전히 뭐를 꿈꾸고 있냐면 자기 인생의 목표인 거지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하면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 뭐 돈이든 권력이든 더 많이 거머쥐고 싶고,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고 싶고, 그리고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 지배를 받고 군림을 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한결같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재현하겠다고 무수히 말씀을 하는데, 거기서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속셈을 들이대는 거죠. 거기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18장 2절 제가 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자, 이거 먼저 지난 수요일에 제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 묵상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말씀 읽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 관점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게 이제 아가서 1장 5절인데요. 먼저 개역 개정 말씀을 봅니다. 1장 5절이요. 자,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어서 세 번역으로 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자, 이 두 번역에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개역 개정은 내가 비록 거무나, 피부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술람미 여인인데 술람미 여인이 고백을 하는 거지. 아마 피부가 흑인이든지,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양치고 오빠들 쫓아다니고 그러느라고 햇빛에 그을러서 거무죽죽한 거지. 가무잡잡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개역 개정을 보면 검어요. 그 여기 검으나라고 하는 그 나라고 하는 표현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피부가 검으면 이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피부색으로 뭐 이런 거죠. 흑인 아니면 우리 황인종, 이 피부색이 흰색이 아니면 백인이 아니면 하얗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겁니다. 검으면 안 좋은 거, 희면 좋은 거, 이게 백인 우월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을 누가 했냐면 백인들이 맨 처음에 성경 번역을 하면서 자기 세계관이 여기 투영된 겁니다. 원래 원문은 이 새 번역, 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원문에 보면 나는 검어서 예쁘단다예요. 피부가 검어서 게달의 장막 같아서 그래서 나는 예쁘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백인들이 그 문장을 딱 보고 자기들의 세계관을 거기에 집어넣은 거지요. 검으면 이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나라고 하는 말을 넣는 거예요. 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단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지요. 여러분, 그런 게 오늘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똑같이 적용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새 번역 성경 번역만 빼고 나머지 우리 한글 번역은 거의 다 죄다 개역 개정과 똑같은 그런 그 방식으로 갑니다. 검은데 그래서 이쁠 수가 없는데 이쁘다. 이걸 형용 모순이라고 하지. 이 표현이 안 되는 건데 모순인데 그걸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잘못 번역한 거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 18장 2절도 똑같은 그런 관점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내세에 있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번역을 하니까 다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들어간다라고 번역을 한 그 원어가 정확하게는 들어온다예요. 여러분, 이게 들어간다와 들어온다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운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자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의 꿈틀대는 욕망으로 제시한 게 뭔가 하면, 좋아요, 우리가 제자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의 꿈은 뭔가 하면 여기서 누가 더 높을 것이냐,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주관심사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세속적인 인생 목표를 갖고 있으면 여기 들어올 자격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전히 들어와서도 어떻게 하면 나를 과시할까, 나를 높일까, 이 생각을 하면 여기에 못 들어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목적을 갖고 이 대꾸를 하신 건데,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 하면 가장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목표부터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갖다 세운 겁니다. 이 어린이처럼 돼야 된다. 이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뭐 생물학적으로 다시 어려지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요즘 시대의 어린이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어린이는요, 일단 어린이란 말이 없어요, 그때는. 그리고 사람 수를 셀 때 애들은 치지 않습니다. 18살, 20살이 돼야 사람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전에는 어린이는 정말 아주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요즘은 어린이 인권 뭐 이런 거, 소년 헌장 이런 게 굉장히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오히려 사회에 좀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그래서 13살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그 촉법 소년, 그것 때문에 그걸 악용하는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 어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달픈 인생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제자 공동체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 저 어린이들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예수님이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지요. 그 뭐가 걱정됐냐면,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비웠는데, 근데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높은 자, 권력 있는 사람, 강력한 가장 큰 자가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만 안 두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함부로 대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함부로 취급하지 말아라.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비우고 낮추고 낮은 자리에 내려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학대하거나 혐오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난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경고로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이 이제 쭉 이어져 가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찔렸던 베드로가 그 논점을 전환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바꾸기 위해서 질문한 게 뭔가 하면, 죄를 나한테 지으면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 절에 35절에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자, 이게 용서와 걸려있는 비유 같아요. 일단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는 7번만 하는 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건 완전 숫자에 10을 곱한 거고, 그걸 7번 더 하라 라고 하는, 이거는 그 상징적인 형용적인 표현인데, 이건 뭔가 하면 완전하게 정말 끝도 없이 용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하신 말씀의 참 목적이거든요. 어쨌건 예수님이 그렇게 형제 용서에 대한 원리, 왜 이렇게 형제를 용서해야 되냐면 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 비유의 이 도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 한 가지를 들어요. 자,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오해를 좀 벗겨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보면 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나오냐면 종이에요. 종이 나오는데 혼자 나온 게 아니라 1절에 보니까 종들입니다. 복수죠. 종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그 종들하고 셈을 가리는 주인인데, 그 주인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여기 신분을 의미하는 게 종 나오고, 그 다음에 종이니까 상대적으로 주인이 있겠고, 그 주인이 또 어떤 신분인가 하면 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신분이 나오는데 셈을 가려요. 그래서 서로 이제 셈을 가렸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중에 한 종이 빚이 있는데, 이 주인 왕에게 빚이 있는데, 얼만큼의 빚이 있냐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빚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 제가 전에도 한번 달란트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이거를 찾아보니까 26kg부터 한 58kg까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중량이 늘어나는,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무게를 다는 도량형 기준이 되는 그런 게 이 달란트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리스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이게 화폐 단위예요. 이 화폐로 쓰였던 건 금은 아니고 은이 사용됐는데, 로마 시대 때까지만 해도 금과 은은 똑같은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으로 달아주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통용되던 달란트인데, 은으로 이걸 달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 액수가 되는 거죠. 뭐 거의 한 1,000조 가까이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건데, 그게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럼 이건 뭐 조를 넘어가는 그런 단위의 액수인 거죠. 자, 이 빚을 졌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가 뭔가 하면 10,000달란트 빚졌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뭔가 하면 듣는 사람들이 저 빚은 못 갚아요. 여러분,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도 고급 노동자가 자기 평생을 벌은 그 수익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겨우 1달란트 만들까 말까랍니다. 그러면 1만 명의 고급 노동자가 평생을 한 푼도 안 쓰고 일을 해서 벌어야 10,000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수로 갚습니까? 그거 못 갚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00달란트 빚진 종,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입이 벌어지는 거죠. 야, 저거는 죽었다 깨나도 못 갚지. 그런 거예요. 저걸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당시에. 뭐 왕이라도 이건 쉽지 않습니다. 10,000달란트 빚이라고 하는 건 그런 엄청난 액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뭔가 하면, 이건 비유거든요. 현실이 아니고, 이거는 현실이 아니고 그냥 비유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10,000달란트라고 제시한 건 뭔가 하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빚은 못 갚는다예요. 우리가 그 26절에 있는 종의 애원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26절에 보면 종이 그 왕 앞에 무릎 꿇고 말합니다.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못 갚는 거라니까요. 이건 그냥 수사입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배째, 이렇게 불량하게 나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여튼 성심성의껏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하고 애걸복걸 하는 거지. 그걸 나타내는 거지. 여기서 다 갚겠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가 갚겠다고 의지를 세우면 갚을 수 있는 그런 액수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빚진 그 가치의 액수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빚의 채권자가 왕이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 절대 권력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하는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왜 그걸 왕이라고, 주인인데 왕이라고 얘기했냐면,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왕에게 채무를 지면
왕이 채권자가 되면 이 채무자는 그 채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어도 자기 자식, 그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다 털어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절대 권력자인 왕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네 아내와 네 자녀와 그 밖에 모든 걸 내가 다 팔겠다. 그럴 권한이 있는 겁니다. 왜? 왕은 절대 권력자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가장 막강한 권력이 저는 검찰이라고 생각해요. 탈탈 털잖아요. 그래서 없는 죄도 만들어냅니다. 없는 죄도 막 만들어내고 그 주변 사람까지 끌어다 탈탈 터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안 지었는데 없는 죄 만들어낸 건데 그냥 시인하고 감옥을 가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대통령까지 지냈던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검찰이 올가놓으니까 그 논두렁 시계부터 시작해서 없는 죄를 공작하고 조작하고 만들어내니까 피할 길이 없겠다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왕은 그걸 더 뛰어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피할 길이 없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빚의 액수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빚을 그냥 어떻게 대충 뭉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그 왕이 주인입니다. 그 왕과 내가 주인과 종, 주종 관계로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은 내 모든 걸 다 아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거,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간담이 다 졸이고 조마조마해지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여러분, 이거 할 때요, 정말 이게 막 감격이 터져야 돼요. 그냥 저게 내 문제가 아닌데, 야, 쟤는 이제 죽었구나. 죽어도 못 갚는구나. 저 안에는 저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 왕이 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왕이 탕감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감격인 거예요. 당사자가 아니라도 그 비유 얘기를 듣는 사람이라도 이 얘기를 들을 때는 탄성이 터졌을 거예요. 우와, 어떻게 저런 일이, 그런 겁니다. 그걸 의도하고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빚이 갚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의 빚을, 그것도 절대 권력자인 왕이 불쌍히 여겨서, 이게 포인트죠.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없애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종이, 어떤 종이, 왕에게 채무를 지고 있던 어떤 종이 받았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이고 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비극은 그 다음에 이 종이 나가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동료예요. 이 동료가 누군? 같은 종인 거예요. 그 같은 주인 왕을 섬기고 있는 종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 동료 중에 한 사람에게 자기가 채권자예요. 이제 거꾸로 된 거죠. 지금 1만 달란트를 채무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자기한테 얼마 빚졌다고요? 100데나리온. 여러분, 이것도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값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한 12만 원 됩니까? 근데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이라고 치면 100일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자, 이거는 정말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랬잖아요. 아까 거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1만 달러. 그건 그냥 말하는 거고요. 그건 그냥 수사일 뿐이고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동료가 애걸을 하는 거죠.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거는 갚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매정하게 그 기회를 박탈하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1000만 원 갖고. 여러분, 이 얘기가 왕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주인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왕은 지금 얼마를 탕감해 줬는데 1만 달란트, 상상할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 한 1000만 원 정도의 빚진 거를 못 탕감해 주고
이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왕이 듣자, 주인이 듣자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다시 그 사람을 부른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네 빚 없애준 거 취소. 이렇게 된 겁니다. 취소.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마지막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35절.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지금 여기서 하늘 아버지로 역할한 것이 왕이고 주인이고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역할인 거죠. 그 왕의 역할입니다. 그 왕의 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은 건 뭡니까? 그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 부채를 탕감해 주지 않고 그렇게 정말 갚을 때까지 옥에다 집어넣고 괴롭혔던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자, 일단 이걸 용서의 포커스로 맞추면 그런 겁니다.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용서를 해 주었는가를 깨닫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것도 왕에게, 그것도 주인에게 빚진 사람, 여러분 이거를 탕감해 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으로 대신 빚 갚게 해주신 그거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1만 달란트 빚진 거에서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의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주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용서해 줍니까? 대표적인 예가 우리 한국교회의 보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죠. 자기 아들, 자기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라고 하는 두 아들, 그것도 이제 다 장성해서 이제 대학교에서도 정말 장래가 촉망받던 그런 두 아들인데 그 두 아들을 공산당 청년 하나가 죽여버리죠. 그래서 두 아들이 하루에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용서를 합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어떻게 저걸 용서하지? 근데 왜 그걸 용서할 수 있었을까? 손양훈 목사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로서는 용서할 수 없다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 베푸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용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지금 다시 이 마태복음 18장의 주제가 뭐라고요? 마태복음 18장의 주제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여러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기 권리, 자기 것을 비우고 낮추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스스로 낮추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목적은 뭔가 하면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여기서 지금 누가 채권을 주고 채무자가 되고 그리고 그 빚을 갚으라고 닥달을 하고 못 갚는 상황인데 그 빚을 탕감해 주고 또 누구는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안 주고 그 기회를 박탈하고 옥에다 집어넣고 이게 다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와 너와의 어떤 얽히고 설키는 관계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기대하고 계시냐면 그냥 교회에서 스스로 알아서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나만 똑바로 잘하면 돼. 그런 어떤 개인의 입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용서든 그게 사랑이든 그게 섬김이든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관념으로 이걸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든 사랑이든 섬김이든 그것들을 관념이 아니라 내 삶을 헌신해서 들여서 하는 액션, 실천으로 얘기하고 있고 실천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건가 하면 그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는 문제에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나로서는 넘어설 수 없어요. 나로서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자각,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은혜 체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베드로처럼 7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비결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어. 내가 깨달았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죄 용서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신분의 전환이 바로 이 1만 달란트야 라고 그 가치를 인정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없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용서를 실천할 이유라고 했다가 지우고 사랑을 실천할 이유라고 썼습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거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냐면,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 기도를 그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이미 먼저 가르쳐 주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 강화 모음 설교집인데 거기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을 탁 뚜렷하게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게 제자 공동체고 그게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성경에 보면 되게 골치 아픈 막 그런 논리가 나오고 서로 막 뭐 성령에 대해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또는 뭐 용서에 대해서 뭐 신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투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쓰죠. 그건 다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시비가 걸린 거예요.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그게 진짜야? 라고 의심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자꾸 갖다 댄 거예요. 그것과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그리스 철학, 거기서 나온 수사 이런 걸 끌어다가 복잡하게 논리로 만들었던 것뿐이지, 제가 볼 때는 정말 한 믿음 안에서 같은 은혜를 깨닫고 같이 교회 공동체가 된 사람들 안에서는 저는 다른 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단순했어요. 뭐냐면 서로 사랑하자 이거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존귀하게 여깁시다. 좀 허물이 있어도 용서합시다. 이거밖에 없어요. 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복잡한 설교를 합니까? 그게 저의 문제죠. 제가 한 주를 보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설교를 힘들게 할까 하고 자아 성토를 해봤어요. 했더니 뭔가 하면 이 설교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각을 가장 큰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저는 그거를 뭐라고 할 자격이 없어. 왜? 나도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거든. 그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었거든. 그게 뭐가 대수라고. 주님이 거기에 완전히 뭡니까? 이 쐐기를 박는 거지. 그거 아니야. 왜 쓸데없이 높아지려고 그래? 왜 이걸 통해서 과시하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뭔가 하면 공동체를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고 성령의 은사를 베푸신 목적이고, 이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건 뭘 많이 깨닫고 뭘 많이 알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큰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이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으면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믿기지가 않을 거예요. 뭐가 믿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즉시로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1만 달란트 빚탕감을 받았으면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뭡니까? 한
그 1만 데나리온? 아니 그것도 더 한 1달란트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정상 아닐까요? 저가 이상한가?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다 그런 정상적인 상식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니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나오다가 만난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갖고 저렇게 소송까지 들어갔다고? 그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게 가짜든가 없던 거지요. 그게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100데나리온 갖고 소송까지 갈 수 있냐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정상이냐? 예수님은 지금 그걸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와서 네가 큰 자가 되겠다고? 그러면 뭐가 가짜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는 게 가짜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네가 거듭났다는 게 진짜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네가 큰 자가 되려고 머리를 들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거기에 천착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게 되면 내가 그만한 실력이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의 죽음을 가볍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 두 아들이 그 갑자기 비명 행사했지만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아들이신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죽었다는 사실이 나한테 더 크다. 그게 1만 달란트인 거예요. 내 두 아들이 죽은 건 100데나리온의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 원수 같은 그 공산당 청년을 물론 귀순했지요. 자기 아들 양자로 삼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십자가 사건을 손양원 목사님이 못 깨닫고 못 믿었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걸 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순교하셨지만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한 일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만 달란트 용서 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용서하는 거야.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이렇게 간 거죠.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색하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전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그렇게 이합집산을 합니까? 여전히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됐다는 사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희생시켰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아직 못 믿는 겁니다. 그걸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뀝니다. 내가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됩니까? 그래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섬김을 실천할 수 있고 용서를 실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되게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해보면 이걸 독일에서 제 아내가 현 시간으로 듣는데 들으면서 제 아내가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물론 마트 같은 데 심부름을 가면 저도 마트에 가면 같은 값이면 좋은 물건을 고릅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옥포 그 국제시장 그런데 난전이라고 하죠. 길가에다 이렇게 물건 펼쳐놓고 파시는 그런 데 가서 뭐 시금치를 사오세요, 뭐 무를 사오세요 이런 걸 시키면 거길 갑니다. 가서 어느 집을 가냐면 제일 좋은 물건 있는 집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제일 딱해 보이는 그런 그 물건 파는 데를 가요. 이거 알고 화내면 안 돼.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팔다가 못 팔겠는 거 있으면 저 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이걸 팔아야 되는데 이걸 돈 받고 도저히 못 팔겠다 싶은 거 저 주세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제가 그러죠. 요즘 사람들이 점점 깍쟁이가 돼서 사람들 상대하고 장사하시기 힘드시지요. 근데 저는 어떤 물건을 주셔도 그 감사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게 그 가치를 알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저한테는 부담 갖지 마시고 야 이거는 못 팔겠네 싶고 이렇게 제껴놓고 먹으면 안 되는 거 빼고 그거를 저한테 파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갖다가 주죠. 그럼 왜 이런 물건 사오냐 그래요. 그럼 아 이런 거밖에 없었어. 그리고 이제 대충 먹으라 그러면 아 이거 뭐 바람 들어서 못 쓰느니 뭐 이러면서 거의 다 버리다시피 하죠. 어쨌건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중곡동에 있는 대형마트, 우리 거제도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 대형마트에 갔어요. 왜 갔냐면 거목성 모임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한테 전화를 했지요. 전화해서 심부름 시킬 거 있냐 그랬더니 우리 아내랑 제가 거기서 파는 호떡을 좋아합니다. 그 보리가루 들어가는 호떡. 그 다른 건 밀 반죽을 하는데 거기는 보리가루로 반죽을 하는 호떡이 있어요. 그 호떡 맛있기도 하고 되게 그 보리가루가 좀 들어갔다니까 건강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오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심부름을 갔죠. 가서 이제 똑같은 멘트를 한 거예요. 보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그 보리가루로 이렇게 하면 이 찰짐이 좀 덜해서 먹다 보면 이게 꼭 그 속에 있는 앙꼬, 그 설탕물이 다 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이 만들다가도 이렇게 터지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싸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그때 5,000원어치 사고 5,000원어치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터져갖고 못 파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요즘 똑같은 멘트를 했죠. 요즘 손님들이 너무 깍쟁이라서 장사해 먹기 힘드시죠. 근데 저는 이것도 상관하지 않고 똑같은 가치로 생각하고 갖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저 이거 주세요. 팔 수 없는 물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 갑자기 저기서 커다란 봉투를 꺼내더니 거기 이렇게 쌓아놨던 물건을 죄다 다 담아요. 그러더니 저를 주면서 이게 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돈 주겠다고 실갱이를 하고 그분은 돈 안 받겠다고 하고 그러더니 그분이 저한테 진짜 그때 감동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같은 손님 제가 처음 봤다. 정말 장사하면서 상처 많이 받았는데 아저씨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이거는 5,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이거 가져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강제로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집을 제가 못 가는데 또 공짜로 줄까봐. 근데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이더라고요. 얘기하는 게.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 못 봤다. 그래서 제가 목사예요. 그랬더니 더 좋아하더라고요. 어쨌건 그렇게 하면서 제가 물건을 받아왔습니다. 자, 제가 왜 저의 부족한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자기를 낮춰야 되거든요. 지금 마태복음 18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내가 1만 달란트 빚 탕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각성을 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가 됩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뭔가 하면 그렇게 능력 받아서 은혜 받아서 힘이 생기고 숫자가 많아지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뛰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참믿음 교회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여서 이 사랑을 실천하자고. 저 혼자 무슨 일화처럼 얘기했지만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교회 공동체가 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은 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죠. 그런데 세상에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랑이 식은 지가 오래예요. 자기 비유에 조금 안 맞으면 왜? 자기는 지금 높아지려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 자기 인생의 목적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는데 그게 안 맞춰진다 생각하고 성취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교회에서도 그냥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등을 돌리고 그렇게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 새롭게 각성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 빚이 탕감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탕감받았다. 여러분 이걸 정말 인식한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각자 자기 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선교 사명이 있어서 다른 데로 이렇게 사역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안 맞아서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고도 100데나리온의 문제 때문에 그걸 넘어서지 못한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
여러분, 그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건 관념이 아니라 뭘로 깨달음을 표현해야 되냐면 삶의 실천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그게 용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들, 자기 생때 같은 아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죽였는데도 그게 용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래서 두 아들을 죽인, 생때 같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도 양자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게 십자가의 은혜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게 교회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하면 웬만한 우리의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용납 안 되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옮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어떻게 갖다 댈 수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성도의 자기 인식이 없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성도가 됐는지,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내가 어쩌다가 교회 일원이 됐는지에 대한 깨달음, 그게 뭡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거예요. 네 실력으로 된 게 아니고, 네 실력으로 여기 올라온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을 우리는 그냥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발광체가 아니라. 여러분, 그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그 천체 우주의 용어를 빌리면, 여러분, 우리는 행성이지 스타, 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을 그냥 받아 반사하는 그런 각각의 행성일 뿐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순절,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내가 교회,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게 어떤 교회라고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그러면 뭔가 하면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 받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근데 그 삶을 실천하라는 거죠. 그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자기 각성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는 딱 이거 하나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라.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라. 그런데 그건 네 실력으로, 네 깜냥으로 하는 사랑, 그 용서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 그 의식, 그게 정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있으면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못 넘어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제자들이 여전히 누가 높은 자입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큰 자가 되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 그거 빨리 털어버려라. 네가 지금 그 뭡니까? 100데나리온에 목숨 거는 어리석은 종이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도 다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경고죠. 여러분, 이건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피할 수 없는 대상, 채권자예요. 왕. 그런데 이게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경고망동을 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그걸 다시 지옥 같은 상황으로 되돌리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건, 여러분, 이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거의 의무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마태복음의 논리가 참 놀라운, 이 특별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18장 20절에도 나오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16장에 나왔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라고 하는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래는 그게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런 생각과 결심으로, 의지로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하면서 살라는 거죠. 100데나리온을 용서 안 했더니 1만 달란트 채권이 그대로 살아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신비한 특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실천과 용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용서 받고 싶으냐? 1만 달란트의
그 빛을 탕감해 준 사랑을 체험하고 싶으냐? 그럼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 그게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논리고, 그걸 통해서 이 교회론을 우리가 받게 되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예수님의 기대를 말씀으로 받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살았던 삶은, 그건 아직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빚을 탕감해 준, 1만 달란트 빚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전에 가졌던 그런 세속적인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바꾸셔야죠.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살 것인가. 증인의 사명인 거예요. 그건 뭘로 할 수 있냐? 용서와 사랑의 실천으로 할 수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게 뭐냐? 제자 공동체고 교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참믿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믿음 교회가 어떻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분명히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은 말을 했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 그러면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네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았느냐? 그러면 네가 네 주변에 있는 너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용서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면서 살아야 한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믿음 공동체가, 하나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가족 구성원들끼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은원이 얽히고 설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의 근원인 하나님의 참사랑,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다고 하면, 하나님, 먼저 깨달은 자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에 서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최선을 통하여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참믿음 교회가 그렇게 거듭나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성도가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